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전은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 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사람은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그 일이, 그 방향이 비전이 있냐 없냐, 그 직업이, 그 학교가, 그 직장이 비전이 있냐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특히 지도자인 사람들, 어떤 단체나 모임을 이끄는 사람들, 특히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말, 그건 거의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비전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 비전이야말로 교회에서 사용되면서 가장 오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비전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 목회자는 비전이 있는 목회자다, 저 목사는 비전이 있다 없다라고 또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다, 비전이 없는 교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도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목회자, 교회를 떠나서 신자 한 사람,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미와 그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신앙인의 비전은 무엇인지, 신앙인은 무엇을 통해 그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는 오랜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 남편 아비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갔지만 그 모압 땅에서의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나오미 그 자신과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흉년이 끝나고 이제 곡식이 추수가 된다는, 이제 다시 풍년도 든다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여인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특별히 아들을 잃고 산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 거의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며느리 둘이 있지만 며느리 둘이 나오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고맙지만 어쩌면 며느리가 그 곁에 있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하고 오히려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그때 착한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를 쫓아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거의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룻기 1장부터 끝장까지 이 4장까지 살펴보면 그 어떤 해석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들이 전혀 담기지 않아요. 그저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지, 진정한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함께합니다. 같이 가는 것이 룻에게는 힘도 되었겠지만, 그러나 룻이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가도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내어 울며. 함께 돌아가는 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같이 가면 의지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하지만 그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참 그 나오미의 아들들을 그 며느리들이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이 그 두 며느리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나오미는 더 떠나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함께 베들레헴에 가봐야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저주받게 한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발람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 가운데 열려져 있는데 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봐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가면 그 삶이 비참할 거야. 너무도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재혼하고 다시 살 길을 찾아라. 나오미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산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멘. 아멘.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 곧 동생에게 있어서 형수가 되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줘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인, 자녀를 낳을 동안, 또한 자녀를 기를 동안 동생이 그 형수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도덕적인 눈으로,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되죠. 일종의 오늘날 사회 보장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해지면 그 자녀가 이제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죠. 더불어 일정한 재산도,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살아갈 재산도 형의 몫으로 줘서 그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고엘 사상입니다. 고엘 제도예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혹시 그 두 아들의 동생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자식들을 낳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더불어 혹시라도 내가 돌아가 남편을 만나서 너희의 고애를 낳아준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성해서 너희를 유해해 줄 나이가 너희의 고엘이 되어주기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인데 그때까지 언제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냐. 더군다나 이미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새로 결혼을 해서 그 두 며느리의 자식을 낳아줄 그것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끝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설득에 결국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오르바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이 단 한 끗도 틀린 것이 없어요. 베들레헴 땅에 가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그런 소망은 일어날 수 없다. 저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비전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베들레헴 그 땅은 너희에겐, 그 며느리들에겐 비전이 없는 곳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비전이 없으니, 소망이 없으니, 전혀 기대할 것이 없으니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문제예요. 룻이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붓 쫓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거의 엉겨붙어서 어머니 저는 꼭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찰거머리처럼 붙어 결합되었다라는 말이 이 붓 쫓았다의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린 아기를 떼어놓고 이를 보려고 가는 엄마를 착 달라붙어가지고 바지가랑이 다리 발목에 착 달라붙어서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붓 쫓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그 아기들이 엄마 이렇게 막 쫓을 때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곳이 보신 적 있어요? 아빠나? 바로 그런 모습을 형상한 단어가 바로 붓 쫓았다라는 단어예요. 룻이 말해요.
16절과 우리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예 이제는 룻이 어머니에게 제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 가면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가면 아무 비전이 없을지라도 저는 어머니를 쫓아 그곳에 갈 겁니다.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설득을 하기를 포기해요.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여자가 혼자 된다는 것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된다는 것은 그 인생,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 여자들의 받는 시선, 유혹,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결국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힘든 생활을 사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그저 배척받는 정도의 민족이 아니라 아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너희는 회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까지 하신 그 민족, 그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전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비전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룻은 그 비전 없는 곳을 택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을 택해요. 기대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곳을 택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해요. 많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비전 속에 도살인 인간의 욕망을 봅니다. 어떤 비전을 말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목적되고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으로 탈바꿈하여 그 욕망을 쫓아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룻의 발걸음이 과연 비전의 길입니까? 소망의 길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어머님께서 죽는 곳이 내가 죽을 곳입니다. 그곳은 죽을 자리였어요.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너무나 결론과 결과가 뻔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비전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망이 아닌, 희망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이런 일을 해야 돼. 난 북한 선교를 해야 돼. 난 대안학교를 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키워야 돼. 그것은 모두 부차적인 일이에요. 또한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그 일이 필요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끝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으로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하세요. 또한 오늘 이 룻처럼 어떤 비전,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성취시켜 주실 거야.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응답하실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룻의 길이었고 룻의 비전이었어요. 룻의 비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함께 일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은 가까운 친족인,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룻기를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룻을 보고 룻의 그 마음을 보고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보고 아무 소망과 비전이 없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 베들레헴 땅,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에게를 붙쫓아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이밭 저밭 다니며 기어이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러 땅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밀 이삭을 주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그 룻의 헤세드, 룻의 긍휼함을 보고 보아스가 자신이 굳이 고엘이 되어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엘이 되어줍니다. 그가 기꺼이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우리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처가 되어줘요. 이 안식이란 단어는 마노아의,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품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다시 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거창한 비전들이 질비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진정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일인지, 그저 자신의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평판과 그 좋은 인식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룻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 그의 발걸음을 기꺼이 어머님을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 갔던 그 발걸음과 같이 어쩌면 희뿌연 안개와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을 붙쫓아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이 아닌, 우리의 비전이 아닌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